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그때는 안 떨고 잘했는데 지금 좀 많이 떨립니다. 차분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하네스버그 목장의 목녀 이미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며 가정을 돌보지 않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결핍 가운데 자라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전쟁터였던 집은 제게 평안보다 불안을 주는 곳이었고, 현관문을 열기 전엔 항상 긴장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와 저를 키우기 위해 혼자 애쓰면서도 일방적인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을 참고 사셨습니다. 저는 불쌍한 엄마를 위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호주에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몸과 마음 하나도 돌볼 수 없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으로 부르셨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정교회에 처음 방문한 저를 위해 온 성도들이 야곱의 축복을 부르며 축복해 주었던 그때가 바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딘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정교회 공동체와 OK 목장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제가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싱글들 캠프에 따라가서 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놀랐고, 제 자신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저를 뒤돌아보며 이타적인 삶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 가운데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은 수정교회의 따뜻한 목장을 통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잘 살고 어떻게든 고생하는 우리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려는 나의 작은 목표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저의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믿는 사람이 하나 없고 완전 불신자였던 제가 혼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수정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언제나 한결같은 성품을 가진 형제와 결혼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한 저는 태아가 12주 되었을 때 밤새 하혈하며 유산하는 일로 저의 교만함을 알게 되었고, 제 자신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뱃속에 첫 아이를 잃은 상실감과 우울함으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낯선 호주 땅에서 만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셨고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제게 찾아오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저는 수정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이 글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며 만났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한 자매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목자 목녀가 아닌 목장 식구였지만 그 자매님을 마음에 품고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목장에 한번 와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없던 그 자매님과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목장 모임 날과 주일에 일주일이면 2번씩 파라마타에서 캠시까지 남편과 함께 픽업과 드롭을 다녔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전도를 하던 그때가 가장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목장과 주일 예배를 드리던 그 자매님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생명의 삶까지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VIP 삼은 그 자매님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친구를 목장에 초대하였고 또 다른 VIP 자매님들을 초대하면서 사람이 많아지자 저희 부부는 조하네스버그라는 목장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6년, 결혼한 지 6년 만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저희 부부가 목자 목녀로 헌신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목장을 시작할 때 아이들은 3살, 1살, 그리고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영주권도 없이 어렵게 학생 비자를 연장해가는 상황에 오직 순종의 마음 하나로 저희 부부는 목자 목녀로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순종의 길에서 저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하며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내일의 의식주 문제는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돈이 없어서 목장 모임을 못하게 되는 일은 한 번도 없게 해주셨고 오히려 공동체의 어려운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작지만 늘 도우면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6월에 태어난 예쁜 딸 유나까지 아들 둘, 딸 둘, 4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때로는 벅차고 정신이 없지만 귀한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으로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온유는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온유가 4살 때쯤 아토피는 최고로 심해져서 온몸이 진물과 각질이 계속 벗겨지고 밤새 긁느라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잠을 잘 잘 수 없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주지 않고 제한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쳐다만 봐야 하는 온유는 많이 속상해하고 화도 냈습니다. 큰 아이가 아토피로 이렇게 힘들 때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공고한 때였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그런 가운데도 저희 부부는 목자 목녀의 삶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수정교회에서는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온유의 기도 제목을 요청했고 그로 인해 새벽 기도회에 나온 모든 지체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면서까지 하나님께 온유를 치료해 달라고 간청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짓물러 있던 온유의 살이 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빛이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얼굴부터 몸을 손으로 다 만져보며 진물과 거친 피부 대신 보드라운 살결이 만져졌습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온유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모든 성도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목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목장 VIP 자매님들과 그분들의 자녀들이 목장과 교회에 나오는 기쁨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VIP들이 신분과 생활이 안정된 자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생 비자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동지애를 가지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며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VIP는 목장에 나오면서 다른 종교를 믿은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년이나 목장에 함께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목장 식구 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목장을 떠나버린 자매님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목장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더 강해지길 원하셨고 변하지 않는 목장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저의 부족한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목장이란 크고 작은 일로 제 마음의 근육을 크게 만들어주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저를 훈련시키는 연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목녀 시절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장 식구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정죄하기도 했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위로하기보다 마음속으로 그들을 탓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위해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음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저만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착각과 교만으로 서운해하는 어리석은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목장이라는 연습장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변하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제게 지난 시간 동안 목장 식구들이 흘려보내준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목장은 결코 목자 목녀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곳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목장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호주 땅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얼떨결에 목장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제 인생에 너무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목장을 통해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면 저는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사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양육하며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2년 만인 작년 4월 23일 하나님께서 영주 비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목장을 통해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 쓰임받길 원하시는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한 끈기와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위한 영어 시험을 20번이 넘도록 치르며 남편에게 영어 시험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희 초원지기 목자님과 목녀님은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제 남편에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대신 다 해줄 테니 영어 공부 시간을 더 투자하세요. 얼마나 저희 부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침내 27번째 영어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목자 목녀님들과 성도님들이 내일처럼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축복해주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불신자였던 제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에서 신앙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소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밖에서 일하고 어린아이들 3명을 함께 케어하고 목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남편은 사실 27번째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0일 후면 이 땅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저희 부부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족한 목녀이지만 지금까지 목녀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VIP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목녀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